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의 왕위가 오래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지는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였지만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하였죠. 그리고서 그는 추호도 생각지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걸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는 그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만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진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의 순종했다가 통하지 않아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버림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지적하시죠. 이때 사울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위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렸을 테지만 그는 부인을 하죠. 사무엘이 앞선 본문에서 2번이나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끝끝내 이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의 신앙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 예배 중심 또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핵심과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사울 왕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24절부터지만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그래서 아직 실질적으로 왕이라는 그 신분은 사울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도록 사울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24절에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말하죠. 자기의 죄를 자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뭔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되어졌다 말해요. 뭔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참된 회개가 아니라 지금 사울 왕은 왜 내가 범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자기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거역했다는 것을, 내가 완고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우니까 이것을 면해보고자 그가 회개의 말만 할 뿐이죠. 그런데 이 회개의 근거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것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양해해달라 이거죠. 내가 어쩔 수 없었으니 양해해달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이유와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이유와 핑계가 있는 것은 결국에는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좀 양해해달라는 거예요. 날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항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이건 주님 앞에 회개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궁극적으로는 내 결정이었고 내 판단이었고 내 행동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저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해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왜 여호와께 경배를 함께 드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과 사무엘이 함께 해야, 그래야 백성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려면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지지가 필요했고, 사무엘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주면 백성들도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왕권이에요. 자기의 이 왕권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다, 나에게 진정한 왕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나가서 경배해달라고,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그의 본심을 사무엘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거절하죠. 그가 정말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사무엘이 이렇게 냉정하게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죄와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함받는 죄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어떠한 죄든지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건 결국에는 사울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에게 그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단호히 말하죠.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이 먼저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린 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죠. 정작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는 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고, 사무엘을 앞세우며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신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죠. 사무엘만 앞장 세우고 자기는 전혀 돌이키지 않는 사울, 그와 함께 절대 사무엘은 나아가지 않는 거죠. 저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사무엘이 돌아서니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려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져 버려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표징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찢겨지고 떨어져 버린 사울 자신을 보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위에서 찢어진지라와 여기서의 떼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제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누구예요? 다윗에게 주신 것이고, 또 이 다윗을 이어 오시는 참된 왕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죠. 변덕이 없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불변성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즉 그 회개의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나는 그럼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 줄 알아요? 모르죠. 그러므로 회개하기 가장 좋은 때가 있다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내일은 늦어요. 지금, 오늘 당장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절대 변개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하지만 진실한 회개를 안 하죠. 왜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심판을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그가 회개할 자였다면 하나님은 아직 심판을 작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가 회개치 않을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기회의 때가 지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버리겠다 작정하셨으므로 그는 무슨 짓을 해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는 회개는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 외에 무슨 짓을 한 듯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말하면 그는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아니 범죄했으면 범죄했지, 범죄했을지라도는 뭡니까? 정말 범죄했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죄인됨의 부끄러움과 정말 연약함과
그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범죄한 자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의 입술에 범죄했다는 건 상투적인 표현일 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냥 원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범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의 마음은 여기 있었어요. 높임 받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낮아질 때인데 범죄했다 할지라도 나를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은 뭐에 지금 계속 집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거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5절에도 그 말을 했고 지금 30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나와 함께하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왕이라는 게 드러나도록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서 사무엘이 너무나 잘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경배할 때가 아니라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경배한다. 이게 결국에 뭐예요?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배 많이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높임 받으려고 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말들이 어디서 출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이 말을 사람들은 공공연히 말하면서 예배를 더 위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사울은 철저히 거짓 회개를 하고 있죠. 이것이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자기를 합리화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예배에 열심을 내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대체시켜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배보다 순종이에요. 헌금보다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온전히 순종해야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에 사울을 따라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사울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 만무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말해요.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강한 아말렉 왕을 자기가 가다 놓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를 사울은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각은 즐거이 오며 이르되
사울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이제 언제 죽임당할지 몰라 두려워했는데 사무엘이 찾으니까 야, 이제 뭔가 내가 신원이 회복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철저히 책망한 것을 그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면서 그가 오죠.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작정되어졌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각을 어떻게 해요? 찍어 쪼개니라. 여호와 앞에서 찍어 쪼개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사무엘이 대신 집행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따로따로 가게 돼요. 이건 그냥 단순히 사무엘은 자기 집 가고 사울은 자기 집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둘은 완전히 갈라선 거죠. 그래서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사울과 사무엘이 접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만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둘이 아예 만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왕으로서 지금 영적 지도자를 찾아와 만나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울을 왕으로서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 만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해요. 불쌍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했으면 그의 나라가 길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슬픈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고 여호와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거나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 거짓 회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거짓 회개를 깨달아야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 죄를 정말 철저하게 죄로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상황과 환경 탓을 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시대 탓을 하며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직면하기보다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이라고 우리도 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너무나 죄에 대하여 만연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늘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진멸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좋은 것은 남기고 좋은 것은 듣고 내 기준으로 나쁜 것은 버리고 외면하고 진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도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귀 기울이질 않아요.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적용하죠. 그러니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같은 말도 어감에 따라 다르잖아요. 잘한다라는 말도 정말 잘해서 잘한다 칭찬해 줄 때도 있지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잘한다 비꼬는 듯이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러니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표면적으로 또 아니면 자기의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게 중요하죠. 지난주에 원데이 바이블 할 때도 김은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방법이 뭐예요? 한 절, 중요한 절만 줄치는 게 아니라 문단으로 네모를 치라는 거죠. 한 절만 보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나 이 문단으로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맥락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게 은혜되고 내게 감동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서 잔뜩 여기저기 써붙여 놓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온전한 회개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진정한 회개, 진정한 순종이 뒤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회개,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고 거짓 회개와 또한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닌 이해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비겁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악한 모습을 깨닫고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제사보다 나은 순종으로, 또한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듣는 것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주의 말씀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예배도 헛된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하셨사오니 버림받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주를 늘 찾고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